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교회 밖에도 아름다운 전등으로 장식을 하고, 또 교회 1층 로비에도 성탄 트리로 또 여러 가지 장식으로 예쁘게 잘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게 잘 장식을 해 주셔서 이제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우리 임남일 장로님 조금 전에 시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홈플러스 정문에서 구세군 자선 낭비 봉사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비워두셨어요. 다른 분들이 양보를 많이 해주셔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꼭 기록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샷도 찍으시고 또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성탄절을 준비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벌써 한 달, 두 달 전부터 성극을 준비하고 또 찬양 율동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져 버려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새벽송 도는 시간이 그리 좋았잖아요. 24일 저녁에 성탄 전야 행사를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을별로 다 조별로 흩어져서 새벽송을 돌고, 또 돌아오면 또 과자를 한 푸대씩 들고 와서 나눠 먹고 그랬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 열심히 또 성탄 행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찬양대에서도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조금씩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탄절 전야 행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행사인데 아쉽게도 제가 세보니까 1년에 한 명씩 빠져요. 그래서 2년 지나면 2명이 빠지고 3년이 지나면 3명이 빠지고, 그래서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시간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시려면 플러스 원 하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 참석했으면 한 번 더 참석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이 한 번 있었으면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봉사하는 기간이 한 번이면 한 번 더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플러스 원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21일 주일 오후 3시에 성탄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오시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행복이 뭐냐? 기다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행복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이 즐겁습니다.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여행을 기다리는 것처럼 좋은 일들 속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다. 그러면 한 주간을 기다린 후에 결과가 나오는 그 일주일 동안은 긴장이 되고 두렵고 또 떨리기도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다림이지만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또 당시에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약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칭찬해 주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 믿으시죠? 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 핍박이 오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금요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이 열릴 때마다, 또 나팔이 7개 불 때마다, 또 7개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과 핍박이 몰아닥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몰아닥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배교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이 초대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읽어야 됩니다. 초대 기독교사를 읽어보면 그 로마 정부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엄청난 고문이 있었잖아요. 그 못지않은 굉장한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상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어촌 지역에는 미신들이 많이 있죠. 2000년 전 그 당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도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제우스 신을 섬겼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또 섬겨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켜준다고 하는 수호신인 카비로스라고 하는 신이 또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상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물리쳐야 될 우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쾌락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우상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식이 우상 노릇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배 드리는 횟수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몇 번이나 있는가, 그것을 놓고 보면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만나는 횟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났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대요. 예식장을 잡았답니다. 청년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살림살이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니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이제 양가 어른들 또 예비 신랑 신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 몸이 이렇게 달아올라 있어요. 대화 중에 느껴지잖아요.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앉아 있는데도 이놈이 부끄러운 줄도 몰라.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뭐요 지금? 예수님 오시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고 우상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예비 신랑 신부 요즘 살림살이를 하나씩 옮겨놓고 있다고 그래요. 무거운 짐을 누가 들까요? 힘든 일은 누가 할까요? 신랑이 하겠죠. 그 신랑이 힘든 거 무거운 거 다 옮기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놈의 건 못 해먹겠네, 그럴까요? 무거운 것 옮겨놓으면서도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고에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폭설이 내렸죠. 어린아이들은 눈이 내렸다고 밖에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고 신이 났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저도 목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모임이 있다가 내려오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조심조심 내려왔죠. 수원 IC에 들어왔습니다. 길이 꽉 막혔어요. 수원 IC에서 교회 오는 곳 5분이면 오잖아요. 1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꽉 막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디선가 사고가 났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1시간쯤 지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고가 도로 위에서 몇 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래 꽉 막힌 것입니다. 금요일 날 아침이 됐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였잖아요. 두 분 남자 집사님 오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나와서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항공사진을 찍었습니다. 교회 위에 주차장 또 제설 작업을 하고 앞마당도 하고 저쪽 주차동도 청소를 1시간 반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고생했을까요? 개고생했을까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눈치 보는 사역들을 다 해보셨죠? 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다 일 끝나고 나서 카페에 들어와서 뜨거운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성도들이 잘 무사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눈을 치워놓고 난 그 자리를 보면서 행복한 거지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자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보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답들 해주세요. 나가시면서 빈자리에 꼭 이름 쓰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잘 지켜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치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동족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인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공실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물건 살 일이 있으시면 동네 마트를 이용하시고, 또 식당 갈 일이 있으시면 동네 식당을 이용하시고, 꼭 보배로운 교회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동네의 상인들이 보배로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시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본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가 많이 그 사회에서 매우 큰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변화를 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핵심 신앙은 회심입니다. 그 지역이 우상이 많다고 그랬죠.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중고 삼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니. 기다림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신앙, 재림신앙을 믿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 믿음,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현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여전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적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불안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라고 그런 걱정이 없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퇴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면서 생활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으셨어요. 그런데 사무직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 이제 퇴직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준비를 미처 못하는 거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미래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앞날이 잘 안 보이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세요. 정치적인, 동족의, 혹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첩첩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미래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지요. 사탄은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틈타고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을 주는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근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막혔던 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챙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병들거나 꺾여 있거나 상하거나 그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할 때 또 봉사하고. 여러분이 한 명도 안 쓸까 봐서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예배 시간 열심히 붙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어린아이들 율동으로 준비하고, 우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 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세상 모든 것을 배격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